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캔들을 사용해서 우리 애드벤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계절에 애드벤트 시즌을 통해서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우리가 모시는 그런 과정을 갖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첫째 애드벤트 시즌으로 준비하신 것이 촛불을 켰는데 hope, candle of hope,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빛을 드러내는, 정말 우리의 인류의 소망도 없고 어둠이 가득하였지만 이제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을 드러내는 이런 캔들을 켰습니다. 이번 두 번째 주는 peace,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 그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은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데,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발견하고 그 비밀을 알려주신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왜 그 비밀을 바울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셨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된 시간을 갖는 이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함께 천국의 시민, 하늘의 시민이 되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오늘 3장 바로 위에 2장 19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성도, 에클리지아, 세상 속에서 불려진 사람들이라, 모아진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의 권속, 패밀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유명한 모퉁이돌, 코너스톤이라고 영어는 번역되고 있죠. 건축자에 의하여 버려진 돌이 들려져가지고 건축의 집을 짓는데 가장 아름다운, 가장 앞에서는 코너스톤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버려진 것 같이 이렇게 쓸모없는 것 같지만 누구의 손에 잡히냐, 누구에 의하여 사용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여기에 왜 있으며 오늘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에 보냈을까? 참 세상이 혼미하고 혼돈합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시 광장으로 뛰어나가고 모이고 힘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서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싸움, 이념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념이 하늘의 이념,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의 모티베이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회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달성하는 이것에 맞춰진다면 평화의 사회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두 번째 캔들, 평화의 이 캔들을 촛불을 켜면서 화평을 이루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지는 이 축복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이 되어지고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뭐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어져 가는,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다 모를 수가 있고요, 깎아질 수가 있고요,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는 질그릇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다져지고 만져지고 꺾여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항아리처럼 하나님께서 쓰이게, 그릇으로 쓰이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그것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빚어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조금만 기다리면 알 텐데 우리가 참지를 못하는 거지. 여기 보면 이제 본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에게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길광과 같더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에베소 이후로 그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글로써 복음을 전했죠.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철도역점 같은 게 번역되어서 먼저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번역을 해서 먼저 글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알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택하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는데 이 경륜을 따라서 알게 되는 이것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 그러한 시크릿도 있지만 또 내게 아주 나와의 분신과 같고 나와 한 동일체가 되는 사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옛날에는 열쇠라고 해서 열쇠로 다 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암호로 패스워드로 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암호, 비밀, 코드 같은 것이 있어야 열리고 닫히는 이런 거였는데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게 깨우쳐지는 것은 오직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내 이 터는 선지자와 예언자의 사도들의 말씀의 터에 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들려주시는 말씀, 예언자가 들려주시는 말씀, 이 터 위에 선지자들이 이 깜깜하고 어두운 시대에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줬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장을 치고 들어옵니다. 세상은 지금 요란합니다. 성탄절 갖고 있다고 요란한데 박싱데이도 하고 또 프라이데이도 하고 뭐 이렇게 사이버 먼데이도 하고 이러면서 장사로만 다 돼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뭔지, 왜 크리스마스가 뭔지, 주인공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먼저 글로써 보낸 것처럼 이제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일까 우리가 아는 것은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계시로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지만 모두 하나님 아들을 알게 하였다. 선지자를 각기 다른 세대예요. 40명의 선지자가 800년의 시대를 통해서 증거했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저 아프리카 끝에 있는 사람이나 오늘 여기 북미주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갑자기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무엇이 되느냐? 상속자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나? 상속자,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잖아요. 각자 분량대로 가져가잖아요. 상속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된다. 우리가 세퍼레이트가 된 게 아니에요. 다 붙어있는 함께 지어져간 집이 되고 함께 지어져간 커넥션,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체가 된다. 몸이 된다 말이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해줬어요.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한 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의 상속자여 그의 약속의 유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새로운 이방 사람들, 새로운 외국 사람들,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뭐래?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나그네가 아니에요. We are not foreigners. We are one family. We are belonging one.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렇게 상속자가 되게 되고 지체가 되게 되고 약속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는데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 따라 내게 일꾼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콜링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게 얼마나 기뻐요. 세상에서 좋은 시급 가져도 기쁜데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정력과 나의 힘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게 되었다.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자부심 가지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이었으면 우리는 충성되게 감당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늘의 비밀을 이방에 알리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내 가족 중에 알지 못하는데 내 가족을 알게 하는 이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큰 사명이 내려졌죠. 열방의 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려고 하셨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나같이 지극히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정말 원수되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 택해서 사용하니까 내가 당신들보다 작은 사람이요, 나는 당신들보다 죄가 많은 사람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사사기 6장 12절에 발견할 수 있어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전하죠. 그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구나. 아니 지금 뭐 다른 외세의 군대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뺏어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여호와의 큰 용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해주니까 긴장하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니 보십시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어떻게 우리 집안 중에도 가장 작은 집안이고 가장 집안에서는 내가 가장 작은 낮은 자인데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한 나라를 맡겨준단 말이에요. 한 적 군대를 맡겨줘 미디안들을 다 멸절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을 치듯 한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하였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 트럼프가 두 번째 저렇게 대통령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대통령 선거 2주 전쯤에
모든 선지자와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는 걸 봤어요. 하늘의 기름 부음이 내려지는데 겸손하게 머리를 쓰고 그 기도를 다 받고 아멘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요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 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계를 통해서 사용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용하는 분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요. 이것이 비록 나라만 그렇습니까? 나라만이 아니에요. 작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이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교회에도 핍박이 올 수 있어요. 나라에도 국가에도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작은 자를 택합니다. 힘 있는 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알아야 돼요. 계시는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요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요. 계시는요 성경 말씀 읽다가 발견하는 게 진짜예요. 말씀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계시를 오늘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때를 위해서 오늘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하고 사명을 찾으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84세, 85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찾고 여호와여 나에게 젊은 날에 약속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다 포기하고 내려놨지만 하나님께서 젊은 날에 주셨던 꿈, 복음을 전하라.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라.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너희가 은혜의 단비를 뿌려라. 그래서 저 은혜의 단비를 뿌릴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건강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주신 비밀의 말씀 가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타내게 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예배 시간에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치유의 강물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아픈 자 일어나는 기적이 있을지어다. 막힌 것이 뚫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쓰러진 자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비밀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달. 너 잘 살고 너 잘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이 비밀을 주셨다. 이것을 깨닫고 그는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일꾼 된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비밀을 맡길 수 있습니까? 내 패스워드를 누구에게?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내가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믿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주는 거죠. 내가 내 자녀를 믿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주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통째로 가져갈 수 있는 동기화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동기화시켰어. 그래서 우리가 아들에게만 접속이 되면 우리는 아들 것이 다 내게 오는 거예요. 상속자로 그리고 지체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여러분 부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스러운 일꾼인가? 여러분 오늘 회개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충성스러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착한 일을 했는가? 오늘 한번 가슴을 치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으려고만 몸부림쳤는가? 내가 주려고 몸부림쳤는가? 이제는 주려고 몸부림치는 시대가 50을 넘은 사람들은 다 주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인생 후반전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50 이후의 사람들은 주려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을 받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뜻한 일을 강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여 주셨고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I will glorify my house of glory.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이 VRC 수정교회 건물은 보통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 지역사회에 심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사용되게 하는 거예요. 뭐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안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여 보십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해요. 잘 배우고 확신에 거해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너희가 모든 영을 믿지 말라고 한 것은 모든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성령 안에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코너스톤이 된다. 모퉁이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된 책이기 때문에 교훈 배우고 책망 배우고 책망으로 깨닫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와 교육함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캔들을 들을 때 지난주에는 Candle of Hope, Today는 Candle of Peace, 이것을 밝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져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겸손하고 온유한 우리의 지체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